네, 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김리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쇠화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 말씀 빨리 읽어 주셔 가지고 예.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엊그제 있다 그냥 금방 온 것 같기도 하고 4주를 쉬었네요. 네네. 네. 4주 동안 제가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되면 이때쯤 예배 드리고 찬양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안 될 것 여러분 제가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주도에서 3주 정도 보낸 것 같고 한 주 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는데 3주 예배를 제주도에서 드렸어요. 제주도에서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또 공교롭게 제가 갔을 때 감사하게도 많이 좀 지쳐 계셨을 때 제가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울 일 없냐 그랬더니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설교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의 특색에 맞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해주시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다 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시간 동안 또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선물처럼 오셨다고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또 귀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식이지만 또 귀한 또 안식을 줄 수 있어서 또 귀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예배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보실 때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이 예배소의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튀르키예 아시죠? 지금 터키 서남부 쪽에 있어요. 서쪽에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에베소 도시라는 그 기원을 좀 찾아가려면 기원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 도시가 이제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그 직할 도시가 되거든요. 꽤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로마 시대 때 한 20만 명 살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 20만 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대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문화와 산업이 번창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폐허입니다.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고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성지순례를 가거나 가보게 되면요, 그곳에 뭐가 남아 있냐면 대형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이 콜로세움 같은 큰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고대 유물과 유적들이 정말 많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건축물들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예배소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도시거든요. 지역인데 이 예배소하고 이 사도 바울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또 선교 활동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거든요.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아시죠? 두란노. 지금 두란노 소원도 있고 막 그런데 두란노 소원에서 거기서 말씀을 매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매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도시는요, 이방의 신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거든요. 특히 아데미 신전 아시죠? 제우스를 비롯한 헬라의 신들을 섬기던 곳이에요. 이게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런 이방 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예,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걸 축소시켜 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부적처럼. 근데 우상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바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이들의 협회가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팔던 이 상인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대로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짜고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크다!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가 뭔데? 이 아데미 신을 네가 함부로 폄하하느냐? 어? 그러면서 계속 협박하는데 거의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게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던 중재자가 잘 중재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잃을 뻔했습니다. 군중 소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잘 중재해서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하고 그곳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 훗날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쓴 편지가 이 편지예요. 예, 그 마음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이 에베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15절에서 첫 구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아시죠? 지식은 쌓는 거고 지혜는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세상의 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이 지혜라는 말을 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그렇지만 당시 이 그리스 철학은 지혜를 매우 중요히 여겼거든요.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영어로 뭔지 아시죠? 지혜를 영어로 하면 필라소피라 그러잖아요. 필리아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사랑하다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의 어원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예. 근데 그 철학이라는 어원을 처음으로 지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민족이 자기들이에요. 그리스 민족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지혜를 사랑하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처럼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말의 의미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 문명 의식 수준이 최고 높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높은 수준이죠. 지금 프랑스인들이요, 문화 의식이 되게 높거든요. 문화인이라는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개한 프랑스인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존심을 콕 건드는 거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지혜 있다가는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고 영혼을 살리는 지혜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학을 하고 지를 하더라도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못하는 철학들은요,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는 지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차원의 지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혜라는 말로 지금 근본적인 걸 건들고 있습니다. 예, 아킬레스건, 예, 자부하고 있는 걸 툭 건드린 거예요. 너 똑똑한 척 하지 마. 똑똑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 지혜와 연관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맥락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 흐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만 똑 띄어서 보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그 헬라의 원절을 보게 되면 뭘로 기억되어 있냐면 이 아끼다는 말은요, 세월을 속량하다, 세월을 사다, 시간을 벌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구해내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계속 흘러가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악한 자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구해서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잘 쓰라는 말이거든요. 예, 때가 악하니까 우리도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이게 당시 로마의 상황을, 로마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잘 봐라. 이대로 가다간 세월 다 버린다. 그러니까 갈수록 타락해가는 로마의 그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끼워서 그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혹시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캐치플레이가 있죠. 로마, 당시 로마 하면요, 예, 뭐죠?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를 위한 평화예요. 로마의 중심의 평화. 이게 로마의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식민지나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로마가 풍요로워지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곳의 곡식들이나 특산물들을 다 탈취하고 하면서 로마 시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예, 정말 풍성해요, 삶이. 로마 시민들은, 로마 귀족과 시민들은 너무 삶이 풍성합니다. 풍요로우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뭔가 형락적인 걸 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1세기 만들어진 게 콜로세움입니다. 그들의 향락과 문화를 즐기기 위한 대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시죠? 예전에 그 무슨 영화죠? 예? 그 막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고 막 이거, 예. 그게 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시민들이 막 즐기고 있고 지금의 예능이랑 오락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검투사들이 이제 진검승부도 하고 또 맹수 하나 갖다 놓고 맹수랑 싸우기도 하고. 네, 맹수랑 싸우는 건 그래도 용사랑 막 싸우는 건데요. 이제 거길 점점 이제 잔인해져 가지고 예, 맹수를 굶기고 이제 죄수를 이제 던져놓고 그걸 즐기죠. 막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잡아먹는 걸. 근데 대부분의 그 맹수의 밥이 됐던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들에게 끝까지 로마를 따르지 않고, 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한 명씩. 예. 그걸 막 즐겁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기서. 그게 로마의 문화예요.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게 너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편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예. 이 반응 별 호응이 없습니다. 예. 큰 반향이 있진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이 로마 문명 속에서 이게 왜 나쁜지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자꾸 소외돼요. 그런 것들에 자꾸 쫓아가야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로마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들이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당시 로마 문명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고 뭔가 있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탁월한 문화가 당시 로마 문화예요. 휘황찬란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비했을 때. 예. 지금의 그 로마법, 로마 건축물, 로마 예술, 로마 군대는 지금도 되게 찬사를 받거든요. 높은 문화로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 군대의 어떤 뭐죠? 소대 군대 이런 그런 로마의 어떤 조직 이런 것도 당시 로마 군대를 다 모방한 거예요. 그만큼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만큼 발달된 문화예요. 로마 문화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보고 지혜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보이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문화로 보이잖아요. 너무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이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이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것. 예. 물론 문제는 있어. 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삶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야.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모든 걸 부정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요. 돈 안 벌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돈도 잘 벌고, 예. 또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또 만들어낸 많은 놀이나 즐거운 문화도 잘 누리셔야 돼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싫다고 뚝 떨어져 가지고 외딴 시골이나 어떤 조용한 마을에서 따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 세상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그걸 강조하는 거지 세상과 담쌓고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지혜로 살아간다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예. 구별은 되되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지혜의 방법은 뭘까요? 말씀에 있어요. 예, 제가 따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예, 18절. 예. 17절부터 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예, 술을 마시면 기분이 어떻게 좀 알딸딸해지고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술을 이제 계속 마시고 하다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술에 취할수록 예, 술 기운이 강해질수록 술 기운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술에 취한 정도 또 술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성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예, 동네에 되게 좀 점잖으신 어르신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술만 먹으면 밤에 이렇게 온 마을 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악을 쓰고 고성방가하시면서 쌍욕을 하시며 돌아다니셨거든요. 술만 안 드시면 정말 점잖고 되게 조용하신 분이신데 술만 드시면 온 마을이 막 떠들썩해요. 그분 소리로. 아, 또 술 드셨구나. 누구랑 드셨지?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술 기운이 센 건 맞잖아요. 이성보다 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술이 그렇다고 해서 술 자체가 악하다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술이 약으로도 쓰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린 디모데에게 몸이 아파서 약해지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약으로 쓰면 괜찮아요. 또 건강한 문화로 활용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술 자체가 악한 거면 독일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점심 시간마다 술을 음료수로 마시잖아요. 맥주를.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음료로 즐기느냐, 뭐 어떤 방탕한 술 문화로 즐기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술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방탕할 정도로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 삶을 술에 의존하는 거. 힘들 때마다 술만 먹고 이렇게 술에 취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자기 영혼도 약해집니다. 예.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걸 단순히 이게 술에 또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게 되면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으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술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예.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애매모호해지고 이게 맞는가 저기 틀리는가 잘 모르게 돼요. 우리는 똑똑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 세용지마라는 그 사자성어? 뜻 아시죠? 인생 세용지마야라는 말. 그 뜻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세용지마? 그 세용지마라는 뜻을. 집에 뭐죠? 말이 뛰쳐나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 말이 수많은 말을 데리고 마구간에 들어오잖아요. 인생사 알 수 없어. 근데 그러고 또 있는데 한참 지나고 이제 그 말을 아들이 타고 나갔다가 말이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이제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탄하잖아요. 이놈 이 말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이 다쳤다고 막. 그런데 나중에 지나니까 어때요?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건장한 청년들이 다 끌려 다 죽었는데 얘는 살아남았잖아요. 아파가지고. 이 인생사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함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말씀의 길을 잘 쫓아가려면 우리가 술 취한 상태로 방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제가 그 제주도에 있으면서요. 처음에 이제 가족들과 한 3박 4일 있다가 이제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공교롭게 파리 올림픽 하는 주간이었거든요. 보름 동안. 틀면 파리 올림픽, 저도 올림픽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니까 경기를 많이 즐겼습니다. 조용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근데 경기를 하나 보는데 한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서럽게 막 울고 있더라고요. 한 선수가 역도 선수였던가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펑펑 울면서 메달을 못 땄어요. 메달을 목표로 아마 열심히 훈련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했는데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는 메달을 따려고 4년 동안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메달을 따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서럽게 울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가 결실과 열매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4년의 세월이라는 게 정말 공허하다. 그런 걸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말은 그렇잖아요. 무슨 메달이 중요하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금메달 따면 더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선수를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또 메달에 근접한 선수일수록 메달을 못 따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처음부터 메달을 기대 안 했으면 참가하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할 텐데
메달을 목표로 왔는데 메달을 못 따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1등을 선호하게 되고 그 스타를 찾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다시 지나고 잃어버립니다.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또 교육 일선에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강남에 가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미 특수 영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의대반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여유가 되면.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뭔가 다르게 좀 보십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점점점 교육이 경쟁이 심해지고 갈수록 뭐 그런 교육의 어떤 공정한 기회 자꾸 박탈되어 가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좀 더 건강하게 열심히 뛰어놀고 때가 되면 공부하고 그래도 자기가 행복한 직업을 찾고 이걸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그렇게 하면 너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현 교육 제도를 얘네들이 사교육 현장에 사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되고 도태될 것 같으니까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씁쓸해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대의 가치관, 이 풍조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만 로마 문명이 워낙 거대하고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씁쓸해하면서도 인정하고 그냥 그거에 적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며 돌아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도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다 붙인 말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로 내 삶이 충족되거나 충만하지 않으면요 공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다는 아닌데 목사님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신대원 때 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늘 축구를 하는데 야구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발목이 부러졌던 거. 그랬는데 기부스하고 이제 못 하잖아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그랬대요. 몇 달 못 뛰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의 활력소가 축구하는 건데 축구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는 게 운동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산도 등산도 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또 때로는 도서관에 책도 읽으면서 또 자전거도 타고, 우리 정우도 자전거도 잘 탄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삶을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삶의 자극을 받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것, 아무리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해도요 영원히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료하지 않다고, 재밌는 일이 많다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뭐 인생을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냐? 예. 그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막 스트레칭을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스트레칭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그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 예,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 또 아침 식사하고 또 이제 주중 일과를 체크를 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계획형이에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 주일에 매일 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저는 표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오늘 내가 잘했는지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예를 들면 뭐 도서관에 독서 모임, 독서 연구 같은 거 할 것들 있으면 또 그거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학회를 이제 학자로서 박사로서 또 연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온신학 연구회나 칼빈학 그런 또 연구 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주말이 되면 이제 뭐 주보도 하고 주일 사역도 점검하고, 그리고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주말에 한 번 정도 주민 편익 시설에서 수영을 합니다. 몸 상태를 최소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끔씩 또 월요일 날은 부족하지만 또 친한 동기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식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 자체가 내 삶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활력이 되지만, 예, 영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는 모든 게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그것 자체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에만 매달리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끝나면 되게 공허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일을 해도 그 재미가 막 한 달, 1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느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을 통한 만족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여러분 19절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혼자 하는 건 아닌 거 알겠죠? 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찬양과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초창기 예배 순서 혹시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예배가 정착되기까지 예배에도 기원이 있고 예배의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냥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닌데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면 그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영적인 리더나 지도자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함께 우리 공동체 기도문. 함께 읽어야 될 기도문. 그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눕니다. 예. 이런 예배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로 모이는 주일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 그걸 시작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모이는 예배 공동체라는 특징을 기독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할 수 있으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신경 쓰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이 황금 같은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나와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이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낭비가 맞다. 낭비가 분명한데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간에 1시간, 2시간 돈 벌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모일 필요가 없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무엇과 관계 맺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누구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박한 사람과 자꾸 만나게 되면 내 의식과 생각도 천박해지고 그런 언어를 자꾸 쓰실 거예요. 사기꾼들 자꾸 만나게 되면 내 머리도 사기꾼처럼 머리가 막 돌게 될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박해지기도 하고 유치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좋은 사람으로 또 영향을 받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전혀 세상과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대상을 만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전지하신 능력과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깊냐?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대못을 받고 유산을 받고 떠났던 그 못난 둘째 아들을 목 빠지게 매일 기다리면서 재산이 다 탕진돼서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주일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배 드려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함 없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게 되면요, 이 1시간의 예배가 그냥 내가 드리는 관성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뭐 죄송합니다. 잡생각이 나고 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늘 그런 거지라고 반복하게 되면요, 내 예배 속에 이미 그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한 번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이 습관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예배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주 예배와 지금 예배가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예배 잘 드린다고 내 삶이 확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마치 예술가나 화가가 꾸준히 연습하고 그림 그리면서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도 꾸준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집중함과 하나님께 천착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예. 확가닥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변화되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매 일상 이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실존의 한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자라고 외쳐도 매일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알았으면 일상을 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회복하려면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공동체에 모여서 한번 예배하고 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엄청난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내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감사하며 고백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일상이 감사함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주일의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되고 주일에 더 어떤 간절한 기대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주일날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감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토대입니다. 이게 모든 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 안에 그 감사의 충만함을 차곡차곡 잘 채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의 말씀을 편지를 썼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화려한 로마 문명이 지배하던 에베소 못지않게 지금도 돈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을 화려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련된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너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돈이라는 잘못된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로 내 영혼이 참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권면입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 있었던 그 교회, 선을중앙교회인데요. 그 교회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되게 오래되게 낡고 되게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분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예배 드리러 딱 나왔는데 그분들이 제 눈빛을 좀 봤어요.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정말 초롱초롱하고 정말 뭐라 그러죠? 제가 딴 소리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끝나니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계속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그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고 그 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채워가면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